에스라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이제 돌려 보내게 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셨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상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실 때 고레스 왕이 이렇게 그 말이 있고 다리오 왕이 한 말이 있거든요. 고레스 왕하고 다리오 왕 사이에는 여러 또 왕이 존재했었다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읽은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한 말보다 다리오 왕의 한 말이 더 강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데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얼마나 바라셨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다리오 왕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의 앙메대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어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을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우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고요.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는데 다리우 왕이 고레스 왕이 써놓은 것들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실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세 증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두세 증인에 의하여서 그것을 확정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다리우 왕이 또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레스 왕과 다리우 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그 방해가 방해했을 때 여기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인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면서 갖고 계셨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등골이 식은땀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았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우리가 이렇게 미룬 것 이게 큰 잘못이었구나.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당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헤아리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고레스 왕이 이야기했을 때 이미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니 왕이 그것도 원년에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다 돌려보내고 또 백성들이 요구하게 하고 요구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주게 하고 이런 일들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땅에 입을 벌려서 이렇게 당을 지어서 대적했던 자들을 삼킨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원망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자 20세 이상으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원망하는 백성들이 또 생겼다고요.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건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내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으나 아니 그것도 내면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매일같이 확인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화를 내실 것 같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왜 한 번도 손대지 않으셨을까? 왜 날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 때문에 중단하게 될 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고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그리고 속히 행할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아니에요. 학개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원하셨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그런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하고 다리오 왕의 마음이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니 고레스 왕이 내리면 내린 거지. 예?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아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빨리 진행한 거예요. 왜? 왕이 신속히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속히 하라고 명령하고 이 사람들이 신속히 준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일하신 것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익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우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우 왕 제6년 아달월 제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되니까 성전이 어떻게 건축하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힘든 일을 왜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고레스 왕이 가졌던 마음, 다리우 왕이 가졌던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서 성전을 짓고 이 봉헌식을 어떻게 하느냐, 즐거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고레스 왕이 그 마음을 가졌고 다리우 왕이 마음을 그렇게 갖고 실행하는 행정관들이 그 마음을 갖고 백성들이 그렇게 가졌어요. 그렇게 성전이 건축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방해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굴복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겠지만 그날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다 뭐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 겹쳐서 하는 것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신속하게 준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건축하고 난 후에 봉헌식을 할 때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헌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 가운데서 그 백성을 품으시고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품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